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먼 거리를 달려간 이 사건을 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인데 육상 경기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라톤은 거리가 42.19km로 굉장히 긴 거리를 달려가기 때문에 이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달리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관중이 난입해가지고 방해를 받는 사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등등의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그 선수를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고 우리의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가야 할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늘 편하고 쉬운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직선길이 있는가 하면 커브길도 나오고 또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는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리고 즐겁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죄로 인하여 발을 헛디딜 때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1절 말씀에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은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경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경주를 완주한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방금 읽은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인데 바로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이 천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의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경주하면 이 나라를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뛰고 있느냐, 내가 지금 1등하고 있느냐, 2등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상의 경주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고 내게 주어진 이 경주를 끝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녀가 이제 됐다, 경주를 마치거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첫 단어로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주 다음에 단어를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완성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의 완성자, 우리 안에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설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세상과 마귀로부터 유혹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 때로는 원인 모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 말 그대로 어려움입니다. 모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상을 찡그러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입니다. 한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달리다가 쓰러지게 된 이유는 다리 뒤편의 허벅지, 이 허벅지에 힘을 실어주는 햄스트링 근육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달리다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정말 수도 쓸 수가 없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한 경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을 향해서 쩔뚝거리며 힘겹게 걷고 있는데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니 경기장에 들어와서 이 레드몬드 선수에게로 달려옵니다. 주변에 있던 진행요원이 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때 그 사람이 이 진행요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선수의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일으키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있는 아들의 이 팔을 자기의 어깨에 얹고는 부축한 채로 결승전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힘겹게 그런 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결승선까지 모두 완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유지해 주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피곤해진 우리의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마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